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통해서 고난의 시간을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한 폐렴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IMF에 버금갈 만큼 힘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위기는 전 세계적인 위기입니다. 즉, 우리의 예측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실력을 뛰어넘는 위기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난의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 특별히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늘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37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아멘.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환난과 책벌, 능욕을 당하는데 해결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 히스기야가 잘못을 크게 굉장히 많이 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해서 우리가 지금 우한 폐렴 사태를 겪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크게 잘못을 한 분이 계셔서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이렇게 곤핍하고 어려운 시대를 겪고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잘못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우리는 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하지만 지금 엄청난 고난에 우리가 휩싸여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애들한테 큰 잘못이 있어서 우리가 이런 전 세계적인 어려움에 휘말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휘말린 거예요. 히스기야의 삶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이란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상관없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도 고난을 만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이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런 어려움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빠져나왔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점입니다. 히스기야가 통치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의 시대는 어떠한 시대였습니까? 열왕기하 18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1, 2절 말씀에서요, 우리가 히스기야의 통치 그 첫 시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세 가지 키워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 왕의 시대는요, 불안한 시대였습니다. 불안의 시대. 히스기야 왕이 처음 통치를 시작했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호세아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어요. 호세아 왕은 아수르 나라의 아수르 제국의 조공을 바치면서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호세아는 아수르를 배신하고 이 이집트, 애굽하고 손을 잡아서 아수르에게 대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주전 722년에 아수르 나라에 완전히 멸망당해서 북왕국은 없어지고 맙니다. 형제의 나라인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해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제국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왕국 유다를 노리고 쳐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히스기야의 통치 첫 시작은 전쟁의 두려움, 그리고 이 멸망의 공포가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그게 히스기야의 통치 첫 시대였어요. 둘째로 히스기야의 시대는 영적, 경제적으로 꽉 막힌 시대였습니다. 한마디로 답답한 시대였어요. 열왕기하 16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하스는요, 온갖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우상을 계속 섬기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았어요. 아하스가 우상 숭배하면서 얼마나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참 신기하게도 당연한 거죠. 그가 하는 것마다 결과가 신통치가 않았어요. 잘 되는 듯 했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항상 아무 결과도 남기질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하스 왕 때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돈줄을 완전히 말리셔서 나라가 경제적으로 꽉 막혀 답답한 시대였습니다. 뭘 보여주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아하스 왕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들려주신 겁니다. 아하스야, 우상은 복을 줄 수 없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아하스 왕은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요,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성전의 도구들을 다 부수고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렇게 아하스가 닫아버린 성전의 문은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 성전문을 다시 열 때까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통치를 시작했던 그의 통치의 처음 시대는 경제적으로 꽉 막혔고 영적으로도 닫혀서 꽉 막혀 있는 시대였습니다. 굉장히 답답한 시대였어요. 다윗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 왕까지 이스라엘의 왕 13명의 남유다의 왕 중에서 히스기야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통치를 시작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가지고 통치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이런 어려운 시대에 히스기야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의 통치를 시작했습니까? 셋째로 히스기야의 시대는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대. 아멘. 히스기야의 시대는 이렇게 어려웠지만 그는 그 시대를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대로 만들어 갔습니다. 황정원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인하공전을 나와서 아주 미래가 촉망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1993년도 5월 달에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큰 사고가 났습니다. 차 사고에서 정신을 잃고 며칠 만에 깨어났는데 일어나 보니까 목 아래 전신이 마비가 되어 있었어요. 건강하고 미래가 창창했던 청년이 하루아침에 사고가 나서 꼼짝을 못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그가 낙심이 컸겠습니까? 병원에 1년을 입원해 있는데요. 박우영 장로님이라는 분이 이 황정원 집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와서 장애인으로서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1년 정도를 틈만 나면 찾아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고, 장애인으로서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가르쳐 주면서 계속해서 와서 기도도 해주고 믿음으로 권면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때 어느 날 박우영 장로님이 이 황정원 집사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이보게 황 집사님, 우리 교회에 장애인 부가 있는데 같이 나가서 예배를 좀 드려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황정원 집사님이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이후로 신앙생활을 영 시원치 않게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사고가 난 다음에는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박우영 장로님이 1년 동안 도와준 일이 고마워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나한테 교회를 가보자고 그러니까 그래, 미안하다, 고맙기도 하니까 그래, 한번 나가주자,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이제 그냥 마지못해서 따라 나가준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갔는데 예배가 시작되자마자 마음이 뭉클해지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는데 눈에서 막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더래요. 그날 이 황정원 집사가 큰 은혜를 받고 다시 믿음을 회복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그런 역사가 나타났느냐, 그 교회 성도님들이 1년 동안이나 이 황정원 집사를 위해서 교회 식구들이 시간마다 중보 기도를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다시 영접한 다음에 입으로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구적 화가가 됐습니다. 많은 작품을 그렸어요. 20년 동안 그림을 그리면서 개인 전시회도 많이 했습니다. 그는 지금요, 하나님께 그림을 그리면서 영광 돌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 황정원 집사님에게는 소망이 두 가지 있다 그래요. 하나는 뭐냐? 52주 매주일 교회 가는 거, 이게 그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소망은 무엇이냐? 자기가 사고가 났을 때 전신이 마비돼서 온 가족 식구들이 다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다 그래요. 그때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큰 충격을 받고 마음의 상처가 커서 그때 믿음의 실족을 해서 교회를 그때부터 나가지 않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황정원 집사님의 기도 제목은 가족들의 신앙 구원, 아버지 어머니가 다시 교회를 나가 예배를 회복하고 누나인 탤런트 황신혜 씨가 또한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그의 소망이다. 황정원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오히려 너무 큰 고난을 겪은 사람은요, 담담하게 하나님만 쳐다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니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살까? 우리가 도저히 저분이 어떻게 살까 상상 안 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요, 믿음 좋으신 분들은요, 가만히 보면 굉장히 차분하고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장애가 있고 끔찍한 사고를 당했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지나온 분인데도 오히려 삶이 굉장히 차분하고 마음이 행복하고 기쁘다고 얘기를 해요.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의 시대는요, 아예 폭삭 주저앉아 망한 상태에서 시작한 통치의 시대였어요.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다. 그게 히스기야 왕의 시대였습니다. 아버지와 아스 왕이 평생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나 우상 섬겨보니까 되는 일이 없네. 히스기야는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요 생생하게 목격한 사람입니다.
성전이 닫히면 축복의 문도 같이 닫히는구나. 히스기야는요, 어머니에게서 배운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이 어려워지는 것을 보며 성전의 문은 열려야 된다는 것을 그가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난이 겹쳐 있었지만 그런 상황에서 시작했어도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바라본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과 5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그의 어머니로부터 배웠던 말씀은요, 고난 속에서 히스기야를 더 빛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오히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그의 믿음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한폐렴 때문에 경제가 엄청나게 나빠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도 히스기야 왕처럼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십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상을 부술 용기가 그에게 생겼어요. 열왕기하 18장 4절을 보면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산당에서 제멋대로 하나님 예배했습니다. 우상 숭배했어요. 여러분, 잘못된 예배,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게다가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옳은 예배가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모세가 만들어 놨던 놋뱀까지도 부수어 버렸어요. 그리고는 느우스단이다, 이것은 놋조각이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위대한 신앙의 영웅입니다. 그가 만들어 놓은 놋뱀, 이스라엘의 보물 중에 보물이에요. 그러나 그 놋뱀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걸리적거리는 걸림돌이 될 때 히스기야는 모세가 만들어 놓은 놋뱀까지도 부셔버렸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용기를,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용기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걸리적거리는 것들을 다 치웠더니 히스기야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삶을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복 주셨습니다. 역대하 32장 3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인생에 어려움이 많았다, 고난이 많았다 하는 것을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온 유다 나라가 아수르 군대에게 점령당해서 예루살렘 하나 외에는 다 싹 다 점령당하고 남유다는 엄청난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또 히스기야는요, 고칠 수 없는 중병에 걸려서 그는 죽음을 기다려야 할 처지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들을 결국 히스기야는 다 이겨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삶에 고난이 오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원하지 않아도 고난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두렵고 아무리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꽉 막혀서 답답한 시대를 우리가 만나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가 이 어렵고 고난 많은 세상을 이기는 그 축복의 첫 출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삶에 형통의 복을 주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저들의 이 한 주의 삶이 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어려움과 환난의 때를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절에도 하나님께서 축복의 분깃이 되어 주시며 주님께서 그 경영하고 애쓰는 모든 일에 힘과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시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동행하시며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이제 히스기야처럼 이 고난과 어려움의 시대에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이 귀한 성도들 앞에 저들의 경영하는 모든 일들과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 머리 위에 형통케 하시며 지키시는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